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문제였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남자 교인의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1장에서는 잠시 멈추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일어난 어떤 고발의 문제입니다. 즉 어떤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다투었는데 이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 고발하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이 근로의 편으로 들었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몹시 못마땅하고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인데,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비춰지겠죠. 뭐 이런저런 조그만 다툼이나 또 이렇게 채무를 받지 못하거나 하여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듯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의 문제인데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우선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그런 모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거룩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더 영적인 면으로뿐만 아니라 이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참이 정말 바르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앉아있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몹시 조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 불의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불의하다는 표현이 어떨 때 우리가 들었습니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그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 뭡니까? 이 조금은 이런 것 저런 거 뇌물이나 이런 거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금방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보면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주로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죠. 대개로는 그래.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이웃집 간에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고 또 먼저 다투는데 그게 증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좀 더 불이익이 닥치고 뭔가 불리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못 본 척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증인을 잘못 쓰는 것도 서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을 들어보니까 물론 전부 고위직도 될 수 있지만 이 재판관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이 뇌물을 구하고 뭔가 예물, 선물 같은 걸 받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또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뭐 세계적으로 다 사법제도로 하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 사법제도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얼마든지 뇌물이라든가 이런 선물에 의해 가지고 또 내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 정권에 어느 정권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죠? 그 고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검찰청에는 그러고 법원도 뭡니까? 어떤 사람의 중형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비탄죄를 졌는데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법이 잣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뭔가 이 예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증거까지도 완전히 조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들이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예물을 주고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고 누가 나와 더 친하느냐 뭐 이런 것 따져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에게 불의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 자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을 특별히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불의하다 하는 게 뭐예요?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고무줄 잣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되게 보면 이 불의함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왜 가져가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또 한 불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성도는 누굴까요? 여기 성도라 하는 말 자체가 이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런 뜻이죠. 이 거룩한 성자에다가 이 딸을 줬자 그렇게 써요. 이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은 교회에서 이미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미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나에게 흠이 없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 뇌물을 받거나 또 뭐죠? 이 예물에 따라 가지고 이 판단을
잘못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이 판단 기준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로우냐? 이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내게 또 뭡니까 잘 못하느냐, 나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깝냐 모르냐, 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기준들이 자꾸 달라지는, 뻔히 보이는 그런 뭡니까 이 증거들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고무줄젓질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 왜 고세되냐는 거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으로 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사람과 성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애매모호해졌어요. 판단 기준이 없어졌어. 왜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준 자체를 너무 뭡니까 낮춰버려가지고 아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는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교회는, 원래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기준을 다 잊어버렸어.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렸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됐다는 거죠. 요즘의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 한마디 하면 니네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준이, 교회들의 그 기준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예? 높아야 되는데 내 영적인 기준이 아니 낮아져 버렸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너나 나라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그만큼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의롭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러므로 그만큼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세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진정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할 때도 진짜 교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 법정에 호소할 이유가 없어요.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나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요즘에 이제 많이 대부분의 보면 툭하면 다 가져가요. 세상 법정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판사들 앞에서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욕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야, 너희들 수준이 그 동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2절 한번 보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원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뭡니까? 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면으로 볼 때도 거룩함이나 의로움으로 볼 때도 뭡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높고 또 한참 게도 고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진짜 교인이라 정말 교회당 교인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 이런 뭡니까 기준이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보여지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가 세상.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그래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판단하게 될 텐데 이 거꾸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만큼 요즘에 힘이 없어요.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잘못되고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잠깐 한번 보시죠. 괜찮으세요? 좀 누워 계세요. 힘들면 저희 유아실에 좀 모셔서 좀 편히 누워 계셔도 돼요. 네, 놔두세요. 권사님 또 간만에 오셔가지고.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만큼 바르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이미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이 뭡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런 일을 분별하는 것이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이 판단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데 쓰인 성경에 보면 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엇이 벌어질까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죠. 백보자 심판이 벌어져요. 그럴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구분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에 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면 그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정확해. 어떻게 정확할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계시록을 공부했죠. 어떤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유황불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가 예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다가 나중에 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 믿음 생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주님 앞에 하소연한다 그래가지고 그 하소연이 들어진다는 겁니까? 안 들어진다는 겁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때 뭡니까? 제대로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또한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한치 오차도 없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그 섬기는 그 신앙,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승과 의로움과 또 뭡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가 누구냐?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죠. 흠이 없다는 뜻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올바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신앙.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진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 뭡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대된 신앙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해도 그 안에서 재판하고 그 안에서 판단받아야 그게 옳은 거지. 믿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그 판단을 굳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의 관계, 거룩하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뭡니까?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인, 성도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도 한참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보면 이 천사들도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더 의롭고 더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 천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좋은 천사들만 있는 건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런 천사들도 있고, 또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보면 이런저런 범죄한 그런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런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54면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 성경 354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구속받을 자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기는 자로 보냈다. 원래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뭐냐면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높낮이를 따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천사들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죄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천사들보다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저 천사는 나쁜 천사구나. 저 천사는 좋은 천사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보다도 좀 더 뭡니까? 고차원적이고 천사들보다도 고차원적인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자꾸 뭐예요? 이런 도덕적인 기준, 이런 신앙적인 기준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는 것을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치?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천사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교회들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갖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이런 다툼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왜 교회에서 경리 여기는 자들을 세우느냐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를 뜻할까요? 이게 역시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세상의 법관의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볼 때 뭡니까? 뇌물이라든가 선불이라든가 또 친인척 관계라든가 뭐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걸 볼 때 뭡니까? 그들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저렇구나. 아예 그러니까 뭡니까? 하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만큼 뭡니까? 가벼운 사람들, 하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그 사람이 뭡니까?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 경리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들의 판단 자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뇌물도 받지 않고 예물도 받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뭐냐면 그들도 다 뭐냐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심판날에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은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건데 예수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재판받는 거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미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는 거 옳은 것이 옳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교인들을 거창하게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기준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많이 물어들어요. 너무 세속이 물들고 너무 이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물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더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여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할 이 불의한 자들 앞에 이걸 가지고 와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판단받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창피하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수치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지.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이 서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서로 앞세웠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지혜롭다고 앞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 명도 교회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을 가져가게 만드느냐?
그 자체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여기 보니까 참 대단한 말을 하는데요. 이미 뭡니까 이렇게 세상 걱정에다가 믿지 않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 걱정에 호소했는데 그거 자체는 뭐라 하는 겁니까? 이미 뚜렷한 허물, 죄가 잘못이야. 그거 자체가 뭡니까? 이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이죠. 형제를 믿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라고 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맞습니다. 4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믿어야 되고 서로가 뭡니까? 신뢰줘야 되는데 성도들마저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걱정에 가져가니까 이게 대목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져가는 세상 걱정에다가 호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이 불의가 하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이 불의를 당하는 거죠. 내가 옳지만은, 예? 내가 옳지만은, 세상 걱정에 가서 따져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저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의미.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속아주라는 거지, 한 번, 두 번. 그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한두 번은 속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포들을 믿지 마. 다 사기꾼이에요. 그때 집사람하고 저는 뭐 미국에 이 연고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단지 그 아는 목사님 있고 그랬었는데 갔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한 두 번까지는 속아주자 그랬어요. 왜냐면 주로 속는 게 뭐냐면 이 돈 문제가 많이 걸려요. 한국에서 이제 오면은, 그래, 돈을 조금은 가져가지? 처음이라니까. 그걸 그냥 띵거 먹으려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두 번 속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 날라가. 그러니까 조금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 사귈 수 있어요? 사람 못 사겨. 의심이 많으면.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을 것 같은데 경계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을 것 같으니까 뭡니까? 내가 속지 않으려면 뭡니까? 내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대기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뭡니까? 그게 목회자는 아니라. 한 두 번까지는 내가 우리 주자. 그러니까 오히려 속여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뭡니까? 정직한 사람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걱정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분단받는 것보다는 교회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뭡니까? 돈이 띵겼으면 차라리 띵겨먹는 게 낫죠. 교인들이 안 해서 그랬다면. 또 뭡니까? 한 대 맞았으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뭔가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품어주면 두 대, 세 대 다음에 또 때립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 알기 마련이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교인들의 차원이 높아져요. 이 신앙적인 수준이 그만큼 뭡니까? 높아져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당하고 조금만 내게 뭡니까? 손해가 보면 그냥 발끈해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인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 덜 된 교회. 진짜 정말 이 차원 높은 진짜 이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그런 것들이 조금 내게 뭡니까? 이 불이익이 있고 내게 좀 해를 끼치더라도 그걸 참아주는 거죠. 견뎌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너희 형제라. 형제는 뭡니까? 조금 속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은 그래도 세 번, 네 번은 속이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속아줄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 받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기지 마라.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수준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뭡니까?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속아주고 우리가 왜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속이고 또 뭔가 불의하고 뭔가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이 마지막날 심판하신다. 오늘 10가지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속아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효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돌보는 것. 그게 신앙인다운 신앙인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내가 져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참 뭡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독특한 게 있어요. 애착이 있어가지고 참 요즘에 보면 참 많이 싸나워요. 자기 자녀를 조금과 뭔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냥 이 불이익을 당한다 싶으면 그냥 막 이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 선생님에게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 그렇게 쏟아부음을 당한 선생님은 어떨까요?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럴 때에 정말 신앙인들 그들이 그러니까 대개 보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부모님들 다 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조금은 내 자녀가 그러더라도 이 선생님이 보면 또 그만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선생님 한번 품어주고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친구 간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신앙인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내가 좀 더 해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를 낸다고 막 쏟아붓고 싸우고 들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인이 아니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임을 당할지언정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그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신앙이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죠.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그러므로 뭐 싸울 수도 있지만 뭔가 또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고 교인다운 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은 이제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처음 교회 다녔을 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만큼 이렇게 좀 더 고쳐올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뭡니까? 조금은 다투고 한 대 맞아도 오른뺨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고도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고청적인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일이 가집니까? 심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인다운 신앙인 삶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신앙인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답게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불의한 삶, 또한 거기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의롭다함과 또 씻음과 또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정말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일으켜 세워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천국에 내가 준비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공명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